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주의 영으로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며 말씀 속에서 감탄과 감동이 있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에 감사드립니다. 방금 부른 찬송의 가사처럼 주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우리 삶에 영원한 소망이 있으며 거룩한 갈망이 생겨나고 주님 닮아가고자 하는 다짐들이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망령된 행실과 습관들을 끊어버리게 하시고 더러운 죄악들과 악함들을 발견하여 버리게 하시며 괴로움과 답답함에 밝은 빛을 비추어 주시고 이겨낼 힘과 피할 길과 돕는 손길을 허락하시니 하나님의 섭리와 임마누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병이 호전되었다는 소식, 회복되었다는 소식들이 있어 참 감사합니다. 병 낫기를 간구하고 오랜 시간 기다렸던 이들에게 큰 위로가 되게 하시고 다시금 힘내어 주의 사명자로 이 땅을 거룩하게 살아갈 기회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동시에 아직 응답이 더딘 것처럼 느껴지고 여전히 연약함과 괴로움 속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이 상황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것을 소망하며 이겨내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이끌어 오시고 지금까지 큰 기적과도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최근의 혼란과 갈등과 대립과 끝없는 논쟁과 오해와 여기저기 생겨나는 거짓 뉴스들과 선동과 또 남북으로 동서로 좌우로 보수와 진보로, 노사로, 남녀로, 빈부로, 종교로, 또 세대 간에 정말 모든 영역의 갈등이 심해지고 점점 더 양극화되어져 가는 이 시대의 문화 속에서 진실과 화해 그리고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게 하시고 깨어 분별할 줄 알게 하옵소서. 시간이 한참 흐르고 또 지금의 시간들을 통해 다시금 성장하고 성숙해 되는 놀라운 은총의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일려전도회가 모입니다. 수고하고 애쓴 이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들의 가정을 화목해 하시며 이들의 헌신과 수고와 눈물의 기도로 인하여서 우리 주변이 늘 주의 은혜에 가득할 수 있도록 우리 일려전도와 또 주의 모든 일꾼들을 은혜의 통로, 사랑의 통로로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어제에 이어 오늘도 청년들이 수련회를 갔습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모여서 서로의 삶을 나누고 말씀 가운데 또 고민하며 선포되는 말씀 붙잡고 찬양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이들 마음 깊숙한 곳에 자리 잡아 주셔서 하나님 평생을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 청년의 시간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의 때 주님을 기억하는 것이, 청년의 때 주님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복된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셨사오니 이 말씀의 복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일 또 결혼하는 청년의 가정이 있습니다. 결혼식도 축하와 축복이 가득하겠지만 오히려 결혼식 이후가 더욱 복되게 하시고 감사와 또 기쁨이 넘치는 그런 복의 가정 되게 하옵소서. 거룩한 사역의 꿈을 품고 믿음으로 시작하는 가정이 되오니 그 모든 걸음과 앞날에 또 모든 식구들과 양가 가정 가운데 여호와 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일을 준비하는 손길들과 또 수고와 헌신으로 주의 거룩한 날에 봉사하는 모든 지체들에게 하나님 기쁨 더해지는 날 되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준비한 마음과 예물이 있습니다. 또 흩어져 있다가 다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그 모습들이 보입니다. 매일매일 준비하며 간절하게 주님 기대하며 나온 그들 모두의 마음과 간절한 소원들을 받아주시고 친히 갚아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가오니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입니다. 어제 본문부터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우리 예수님이 점점 배척되어지고 대립의 관계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요. 오늘 본문 12장에서도 예수님과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사이에서 갈등이 점점 심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서 먹은 사건으로 갈등이 나오는데요. 우리 1절과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자, 안식일 논쟁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한쪽으로 치우친 해석과 자기들의 편리, 자기들의 어떤 형식주의 때문에 율법의 근본 창시자였던 이 예수님의 해석과는 반드시 충돌할 수밖에 없는 논쟁이기도 합니다. 구약 성경 내용의 일부를 가지고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자기들 편리한 대로 해석했던 이 유대인들은 진리와 율법 그 자체이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이것은 필히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보니까 읽은 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이삭을 따서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낫이나 어떤 칼 같은 추수할 도구를 가지고 이삭을 자른 것이 아니라 소량의 이삭을 손으로 직접 따서 먹은 거죠. 이것을 가지고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먹었으니 도둑질 아니냐, 절도한 거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당시 율법과 문화로는 극빈자를 위해서, 배고픈 자를 위해서 밭의 일부에 들어가 소량을 먹을 수 있도록 허용을 했습니다. 지금 이것이 물론 극빈자에게 허용한 것과는 조금 다르게 보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율법이 말하는 것은 추수 도구를 가지고 대량으로 가져가는 것을 금지한 것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손으로 소량을 집어간 것은 대부분 당시에 허용되는 그런 범위 안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안식일 논쟁이 생겨난 겁니다. 이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이 꼬투리를 잡듯이 예수님께 따지기 시작합니다.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는 거죠. 모세 율법에 의하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면서 안식일에는 파종도 안 되고 추수도 안 되고 이 모든 것이 노동이라고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칼이나 낫과 같은 추수 도구를 가지고 추수한 것이 아니라 손으로 따서 먹는 정도는 노동이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유대인들은 이 모세율법을 마치 누군가를 지적하고 압박하려고 하듯이 자기 식대로 해석하면서 안식일 율법을 39가지로 세분화해서 노동을 하지 못하도록 더 추가로 강하게 만들어낸 거죠. 이와 관련된, 그러니까 안식일과 관련된 유대인들이 만들어낸 그 몇 가지 규정을 소개해보면 이런 거예요. 손으로 이삭을 자르는 행위도 그건 노동이다. 손으로 이삭 껍데기를 막 비비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노동이다. 입으로 후 부는 것도 노동이다. 그래서 금지한 거예요. 이런 사람이 추가하여 만든 안식일 규정은요,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것도 몇 개 이상 누르면 노동이라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여러분 보통 엘리베이터를 이렇게 타려면 부르는 버튼을 누르잖아요. 또 타면 닫힌 버튼, 열린 버튼, 내가 가고자 하는 층수 버튼 몇 개를 누르게 돼요. 또 중간에 내리고 살 때마다 더 또 누르겠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안식일을 범하는 노동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바쁜 현대 사회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으니까 이 율법을 현재 어떻게 적용하며 지키냐면요, 안식일을 엄격하게 지키는 사람들을 위해 안식일용 엘리베이터를 따로 운영합니다. 엘리베이터가 2개, 3개, 4개 이상 되는 그런 빌딩에서는요, 보통과 똑같이 운영하는데 안식일이 되면 그 중에 1개의 엘리베이터를 누구도 조작하지 않아도 매 층마다 저절로 멈추고 저절로 문이 열리고 닫히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의 엘리베이터를 그렇게 운영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현대판의 안식일 규정을 엄격하게 지키고자 하는 사람은 안식일에는 그 엘리베이터를 타는 겁니다. 아무것도 누르지 않아도 매 층마다 쓰니까요. 저 같으면 이게 무슨 에너지 낭비야 생각할 수 있거든요.
또 제가 누르지 않아도 동행한 사람이 누르거나 또는 사람이 많을 때 타서 같이 올라갈 수 있잖아요. 몇 층 눌러주세요 말하면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킨다는 것을 스스로에게든 남에게든 보여주고 알려주기 위해서 안식일 전용 엘리베이터를 탄다는 거죠. 당시에도 이렇게 자기들이 해석하고 추가한 이 안식일 규정들을 엄격하게 지키기 위해서 필요 이상으로 감시하고 강요하고 정죄하기도 했던 겁니다. 맨 처음 율법,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안식일 율법이 완전히 왜곡된 거죠. 사람이 자연스럽게 행동하고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모든 일상의 자유를 가혹하게 규제하는 사람이 만든 율법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에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한국교회 안에서 이런 규정 저런 규정을 사람들이 만들고 추가하고 제재하는 것을 우리 주변에서도 자주 보게 되는 현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런 규정이 생겨났는지 알지 못한 채 본질을 알지 못한 채 그냥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며 적용하는 것은요 오히려 바리새인과 같은 율법주의적 모습이 되는 것이고 자기도 모르게 본질을 왜곡하는 일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좀 올 한 해 기획팀 중심으로 해서 우리 교회에 내규 수정위원회를 만들어서 현실에 맞는 교회 내규, 본질을 잘 적용할 수 있는 정말로 오해가 없게 하는 그런 문자적 표현들도 점검하고 또 과도하게 추가된 것은 과감히 삭제하거나 간소화하고 또 현실과 맞지 않는 내규는 수정하거나 대체하는 그런 세부적인 점검과 작업들을 해 나가 보려고 합니다.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과 공동체를 세워나간다는 이 목표의 표어처럼 온전한 성경 원리와 신앙 공동체의 가치 위에 현대시대의 상식과 소통과 질서가 담기게끔 선하게 잘 수정되고 또 잘 지켜질 수 있는 그런 내규들이 만들어지게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이 안식일 논쟁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답하셨을까요? 우리 3절부터 8절까지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질선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아멘. 바리새인들의 이런 공격적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사무엘상 21장에 기록된 다윗의 이야기로 답합니다. 마침 이 본문으로 지난주일 오후 찬양 예배 때 홍 목사님이 설교한 내용이거든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높당으로 도망했을 때에 제사장의 허락으로 성막 안에 진설되었다가 이제 또 교체된 그 진설병 떡을 먹은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 구약 성경도 신약 성경도 정죄하는 모습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행했던 모습에 대해서 자기들의 해석으로 정죄하고 지금 비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되묻는 겁니다. 3절 뒷부분에 읽지 못하였느냐? 바리새인들의 오류를 지적한 거죠. 4절 뒷부분도 5절 뒷부분도 그렇게 계속 의문문으로 반박하고 있는 겁니다. 읽었다면 다윗의 행위가 정죄되지 않은 것도 알고 있지 않느냐? 근데 왜 지금 너희들이 만든 그 율법으로 정죄하고 있느냐? 이런 거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어떤 영적 무지함 그리고 종교적 독선에 대해서 자기들이 만들면 마치 그것이 옳은 것이고 그것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독선과 교만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안타까워하는 그런 표현들인 겁니다. 6절에서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는 이 말은 앞서 성전에서 일할 때에는 안식일 규정을 범해도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는 일할 수 있는 그 노동의 범위를 초과해도 죄가 안 된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 죄가 없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나는 그 성전보다 크다. 내가 하는 일, 나를 위해서 하는 일에 대해서는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그런 안식일 규정으로 나에게 들이댈 수 없다는 그런 표현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율법으로 주신 이 안식일 율법은
안식일 자체를 만들어준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과 또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사랑하시는 우리 사람들의 행복과 또 온전한 쉼을 위해서 만들어준 것인데 왜 율법에도 없고 본질에서도 벗어난 39가지나 되는 추가 규정을 만들어서 왜 스스로 괴롭게 하느냐? 더구나 배고프고 지쳐있는 생명들을 위하지 않고 정죄하기 위해서 규정을 가지고 비난하고 있느냐? 그거 너희들 정말 잘못된 일이라고 엄하게 꾸짖고 있는 거죠. 여기서 끝마치지 않습니다. 9절부터 보면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신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 9절부터 13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아멘. 10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고 그러니까 일부러 트집 잡으려고 질문을 합니다. 참 못된 모습인 거죠. 함정을 파놓고 걸려들이기를 바라는 정말 유치하고 교활한 모습들입니다. 이 질문에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가장 귀한 생명을 가진 우리 사람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고 답변하시고서는 결국 이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자,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어떨까요? 14절에 나옵니다.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정말 이 모습을 보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들고 내 기분이 상하면 내 뜻대로 안 되면 그 대상을 없애려 하는 것은 우리 인간 문화 속에서 좀 안타깝지만 늘 있어 왔었습니다. 이런 분노와 또 상호간 관계에 대한 문제는 대부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고 꼭 내 통제 안에 두려 하고 내 마음대로 진행되게 하려는 것, 내가 하는 것이 옳다고 여기는 이 욕심 때문에 이런 모든 문제들이 생겨나는 거죠. 거기서 방해가 되는 것은 가차없이 치워버리는 겁니다. 이제 22절부터는 안식일 논쟁에 이어서 바알세불 논쟁이 나옵니다. 22절에 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들 다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함께했던 무리들은 이 모든 기적을 보면서 놀라고 있는데요. 바리새인들은 또 어떤 반응일까요? 바리새인들의 반응 24절을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그러니까 바알세불은 유대인들이 사탄 마귀를 부를 때 어떤 더러운 느낌, 경멸하듯이 부르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 말은 곧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것도 귀신들의 왕 바알세불이잖아요. 스스로가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꽤 긴 답변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 먼저 25절부터 27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아멘. 이 바알세불 논쟁과 연관해서 성령 회방, 성령 모독에 대한 예수님의 경고까지 이어집니다. 우리 31절을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그러니까 바알세불 논쟁을 시작한 바리새인들은 성령을 모독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신 이 놀라운 기적들을 그대로 인정하지 못하고 이거 다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능력이 아니냐, 이것이 바로 성령을 모독한다는 거죠. 성령의 역사를 보면서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사탄의 역사라고 왜곡하고 거짓으로 말하는 것, 이 모든 것은 주님의 모든 것을 부정하고 배척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사하여 주시지 않는 죄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입술의 말에 대해서 또한 경고하십니다. 34절부터 37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니라. 정말 말이 중요하잖아요. 아마도 제가 설교나 강의에서 가장 많이 강조했던 한 주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말인 것 같습니다. 말한 대로 되돌아오는 것이니 우리 말을 정말 잘하자고 여러 번 강조했었잖아요. 말도 결국 뿌린 대로 돌아온다고 정말 조심하면서 선한 말, 축복의 말 더욱더 많이 하자 말씀드렸고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되기를 또 바라봅니다. 우리 한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43절부터 45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자, 우리 사람들의 완악한 고집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러운 영이 나가게 되었어요. 근데 그 자리에 선한 것, 진리의 영으로 채우지 아니하면 나중에 더 악한 영 7이 들어와서 예전보다 더 심한 괴로움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 집이 아닌 줄 알고 나갔는데 또 예수님이 주인인 줄 알고 급하게 도망쳤는데 그리고 깨끗하게 청소되었기 때문에 우리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이젠 깨끗하니까 안 들어오겠지 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빈집이면 주인이 없는 빈집이면 아무리 깨끗해도요 이거 내 집 맞구나 그러면서 다른 귀신들까지 데리고 와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마치 거저 얻은 곳이니 뜻하지 않게 추가로 얻게 된 곳이니 여기서 모여서 놀자 그렇게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의 놀이터처럼 돼버리는 거죠. 이 악한 세대가 자기 완악함과 고집스러움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얻게 되는 비참함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악함이 없다고 해서 괜찮은 게 아닌 거예요. 더 적극적으로 선함을 채워야 하고 찾아야 하고 진리의 영으로 채우지 아니하면 다시 악한 것들에게 빼앗긴다는 거죠. 포로 귀환한 유대인들은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우상 숭배를 없애는 일에 앞장섰어요. 종교개혁을 했잖아요. 정말 깨끗한 정결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정결함이 유지되지 못했잖아요. 바리새인들 중심으로 형식적 율법주의와 정죄와 비방에 들어오게 되면서 스스로를 괴롭게 합니다. 악한 영은 물리쳤지만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이해와 헌신이 없는 이 유대인들은 악한 영들이 보기에 내가 들어가기에 우리가 함께 가서 놀기에 딱 적당한 장소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도전이 되고 경고가 되는 겁니다. 오늘의 이 말씀들을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 정말 이 나라와 이 민족, 세계 열방과 전쟁과 다툼의 지역에 평화와 안정을 허락해달라고 더 악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거룩함에 힘쓰는 신앙생활 되기를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청년들의 수련회와 또 주일을 준비하는 수많은 손길들과 또 내일 결혼 예식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